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소고기 먹고 변함없이 저는 2그릇을 먹었고요. 예, 준비해 준 손길 감사하고요. 예, 날이 조금 목이 좀 좋지 않았어요.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많았었는데 목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 공과인데 구주 탄생입니다. 구주 탄생. 누가 탄생하셨다고요? 예, 구주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4개로 나눴어요. 4개로. 그래서 5절까지는 가이사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그 말씀이 14절까지 나와 있고, 마지막 대지로 천사들의 명을 받은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게 되는 말씀이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가이사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세상 그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 성경에서는 우리 번역은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고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로마의 첫 번째 왕입니다. 초대 황제이고 아주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래서 로마를 만들었던 첫 번째 황제이고, 그때에 로마를 통치할 때에 이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호적하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예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호적이 있죠? 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호적을 할 때에 지금도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제 주민등록상으로 누구 성도 따를 수 있냐면 어머니 성도 따를 수가 있게 됐어요. 그거는 세상적으로는 옳지만 성경적으로는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이 아니다. 제대로 얘기하셨네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남녀평등 찍고 있는데 가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남녀평등에서 그거 아니라고요. 이건 성경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야 돼요.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따라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호적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구레뇨 총독이 수레를 당스르던 때에 예수님도 그 명령을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 올라갔는가?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3절 4절 한번 읽어보셔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모든 사람이 명령을 받고 호적하려고 각각 고향으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왜 아버지 성을 따라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누구의 족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요셉의 족속. 요셉은 누구의 혈통이죠?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동네였던 무슨 레헴? 베들레헴. 이곳으로 따라간 겁니다. 이곳에 가서 호적하려고 각각 이 명령을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명령은 세상 명령을 따라갔지만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도 이용한 거예요. 그 말씀이 미가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미가 5장 2절 한번 읽어보셔요. 미가 5장 2절. 때가 되면 다 성경 찾는 말씀이라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미가 5장 2절 구약 성경
95쪽이네요. 제 성경으로는. 미가 5장 2절.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어떠할지라도 작을지라도 누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주님이 여기서 나올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도 이용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요. 그 말씀이 6절과 7절의 말씀이네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셔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와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 거기 있을 때에, 곧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다 찬 거예요. 막달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보통 힘든 여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막내 아들인가요? 맏아들인가요? 막내 아들이에요? 맏아들이죠. 그러면 이 마리아가 전에 아이를 낳아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저는 이 두려움이 뭔지를 몰라요. 남자이기 때문에. 예. 우리 여성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 아이를 낳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어떠셨나요? 첫 아이를 낳을 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있는 의사라도 있죠? 산부인과라도 있는데 그때는 요때는 2000년 전이니까 산부인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어. 산파는 있었지만 그런데 어디에 낳았다라고 되어 있냐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였다고요? 구유에 누였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논매다가 밭매다가 밭두럭에서 난 사람은 있어도 자기가 낳아보니까 그래도 좋은 곳에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낳았는데 구유에 있었다 그러신 분 있나요? 말이랑 같이 있었다, 소랑 같이 있었다, 냄새나는 외양간 안에 있었다 이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없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났다고요? 구유에 났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기를 그 왜 이렇게 낳는가 하면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호적하려고 다 동네로 왔으니까요. 당연히 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심으로 이렇게 나아진 거예요. 어느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낮기까지 낮아지셨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낮아진 건 뭐냐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금방 찾으시겠죠? 저번 주에 했으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 그리스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곧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적인 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기적은 이거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을 사건을 듭니다. 저는 여기에서 악소리가 났어요.
뭔 소리가 났다고요? 악소리가 났어요. 악소리가 언제 나죠? 자신의 이성으로는 부딪힐 수 없는, 풀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의 악소리가 납니다. 전 여기서 악소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저는 수학을 하고 공학을 한 공학도이자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과학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 마리아의 태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핏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한히 이 조그만 태중 안에 들어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죽었다 살았다? 살았어요. 그게 신비인 거예요. 저는 그 대목에서 악소리가 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끔 저기 유아실에서 떠들고 있는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죄송해요 또 얘기해서, 엄마 뱃속에 지금 들어가면 엄마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신 분이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갔어요. 마리아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게 신비인 거예요. 그게 신비.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무한입니다. 무한.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분이에요.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분이 인간의 태중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 설명이 되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냥 그 대목에서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자기가 직접 창조한 시공간의 제약을 그때부터 받아요. 자기가 직접 창조한 그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모든 제약을 받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7절에서 보시게 되면 마다들을 어디에 쌓았다고요? 강보에 쌓았어요. 강보에 쌓았으니까 육체적으로 구속을 받아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가 고파면 예수님도 울어야 될까요? 안 울어야 될까요? 울어야 됩니다. 아프면 울어야 될까요? 안 울어야 될까요? 울어야 돼요. 쌌으면 울어야 될까요? 안 울어야 될까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낮아진 거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피조물인 마리아와 요셉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낮아진 거예요. 그게 낮아진 거라고요.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구유에 태어난 것, 물론 그것도 낮아진 거지만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인간의 도움, 마리아와 요셉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지경까지 낮아진다. 이건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성탄의 계절은 그런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한자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때에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8절과 9절의 말씀이네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셔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때에 그 지경에 있었던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다 휘어 감싸고,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광경을 일어나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양치는 사람, 소치는 사람, 옛날에 양치는 사람, 소치는 사람 뭐 좋게 여겼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농사 짓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별반 시원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나요? 얘기해 보셔요. 여러분들 수중에 있는 생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직업은 뭔 사로 끝나는 직업들 좋아하잖아요. 무슨 사? 판사, 검사, 의사. 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농사꾼은 사자로 끝나도 농사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나타났는가? 목자들의 왕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곧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버림받고 과격하게 표현하면 쓸모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0절의 말씀이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누가 나셨다고요? 그리스도 주님이 나셨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서 이제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너희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에 쌓여가지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 그런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실 표징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고 그 호련히 많은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네요. 읽어보세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들라고 하면은 2장 몇 절일까요?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절은 다 아시지요? 예,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셔요. 밑줄을 그어 놓으셔. 13절 보시면 호련히 허다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군이라고 그랬어요? 천군. 천군이 누구를 데리고 그 천사와 함께 있어. 그러면 천군이 큰 거예요? 천사가 큰 거예요? 천군이 큰 거예요. 천사의 무리가 천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다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가? 존 밀턴의 신라군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그런 책은 이 세상에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가요? 성경도 아닌 건데 무슨 그런 세상책, 그렇지 않아. 10권으로 된 그런 그 소설인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회의가 있었냐면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를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 인간들을 구원할 것인데 이 땅에 내려갈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천사들이 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다 쭈삣쭈삣하고 바빠요 하나님. 저 못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손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뒤에서 이렇게 딱 손 들고 나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했어요. 손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자 하나님이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래가지고 뻘쭘해가지고 이렇게 딱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지금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내려간다는 건가? 내려간다는 게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인성을 입고 태어나신다는 게 어떻게 태어나는 건가? 천사들 자기들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하면서 네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해요. 믿op지 않았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와가지고 진짜로 예수님이 태중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이 어디서요? 하늘에서 섬겼던 그 하나님이 마리아 태중으로 샥 들어가요.
그리고 때가 되고 10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응애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호련히 어떠한 천군? 허다한 천군. 하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난리가. 어떠한 분이 날아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영화롭도다, 이사야서에서 그랬죠?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맨날 찬양을 했던 그 하나님이 응애해가지고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 마곡간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걸 보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악소리가 나가지고 한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보고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엄청난 일대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사건. 천군과 천사들은 그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고 그 모든 말씀들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송을 드리는 대목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오늘 받아서 좀 이따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마지막 대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이 떠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한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보셔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예,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고 하늘로부터 올라가게 되니까 목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자고 그랬어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인가, 천사들이 찬성한 것, 이것이 정말로 사실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빨리 갔습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이죠.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노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예, 16절 시작을 할 때 어떻게 갔다고 그래야 됐어요? 빨리 갔다고. 빨리 가야 돼. 빨리. 미적미적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빨리 가는 거예요.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 순간부터 끊을 건 끊고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누인, 그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천군과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 아기에 대해서 한 말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뭔 말을 했을까요? 그 말씀 아니에요. 구주가, 이 나신 아들이 구주가 되는 거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말씀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기이 여겼는데, 눈부신 신앙을 가졌던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말씀이 19절의 말씀이네요. 19절 한번 읽어보셔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예수님을 잉태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마리아가 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죠?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고백처럼 대단한 고백을 한 건데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어디에 지켰다고요? 마음에 잘 지켰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디까지 올려놨죠? 성모까지 올려놔서 참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믿음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만 놓고 보면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마음에 가지고 잘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갔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읽어보셔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목자들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보고서 아기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전히 뭐 가운데 살아갈 인생들이죠? 예, 죄 가운데 살아갈 인생이고 여전히 양이나 치고 소나 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사람들인데 목자의 왕으로 오시는 곧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 이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양만의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복된 우리 성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